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0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두 군데에서 찾아서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성경책 제일 뒤에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고통한 것이나 옥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혹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저희들의 그 깊은 영혼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저희들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의 가는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방해하고 이 말씀을 훔쳐가는 사탄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지금 끝까지 모두 이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주님 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이 자리 보호하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두 군데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에 대한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 기억력의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제일 첫 번 기도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 예,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어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이사야서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예,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들을 주님께서 7가지 쭉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과 그것을 풀어주시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그 비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들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주엔 뭐였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작년에 쭉 말씀드렸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맞아요. 이건 아무 교회나 이런 그 비전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대신 그 책임이 있어요. 그게 그냥 오다가다 지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려서 그래서 그냥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첫 주부터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주인데 우리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게 빨리 돌아가는 사람 아마 그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디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가 그것이 지금 여기서 보여질 거예요. 깨달아질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뭐 교회에서 모일 때 집에서도 또 무슨 그 성경 공부하고 나서 꼭 끝에 가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주기도문. 그게 형식적인 주기도문을 대개 마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쭉 나가죠. 네,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물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가이드라인.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냐면은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이게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Thy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서 기도하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삶 속에서 언젠가는 죽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볼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중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부들을 다 데려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 땅에 엄청난 이제 환란이 오고 나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세요. 지상 재림입니다. 그때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거의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우리 near future 가까운 장래에 이것이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더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먼 훗날이라고 이거 동화책 속에 있는 얘기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착을 하고 가장 짧은 역사지만 200년밖에 안 된 역사지만은 어느 나라보다도 민주주의의 그 법치 제도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워싱턴 DC에서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선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고 나서 그 앞에 참 아주 굉장히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그 대법관 존 로버슨 그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자기 어머니 성경, 자기 어머니가 9살 때쯤 성경을 그다음에 옛날 링컨 대통령이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성경책 2개를 갖다 놓고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유대인 랍비가 나와서 기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 그레이엄 그 목사님, 하여튼 6번을 기도했어요. 6번. 아침에 제일 먼저 invocation 시작하는 그 기도를 3사람이 하고 그 끝에 끝나고 나서 benediction 그 마지막 축도를 또 3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이제 프랭클린 그레이엄 빌리그람 목사 아드님 그분이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 그분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폴라 화이트라고 여자 목사님,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한 폴라 화이트 목사님이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유대인 랍비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마 성공회 또 어느 신분지 비숍인지 하는 분이 또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요. 제가 그 미국 대통령의 선서식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몇 번씩이나 하는 그것을 12년 아니지 16년 만에 들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처음에 2001년 9/11 사건 났을 때 그 해 1월 20일 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선서식을 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 정말 16년 만에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그러한 그 선서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또 미국 전역에서 이것을 보려고 거기까지 이제 찾아오고 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저 뒤에서는 그 반대하는 또 그 반대 데모 세력들도 있었어요. 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한국은 그걸 훨씬 더 넘었죠. 이건 방종입니다. 방종. 이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때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그것을 넘어가면은 이거는 자유를 줄 값어치가 없어요. 네, 그게 우리가 똑바로 좀 제대로 이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뭐라고 그러죠? 좀 모자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우리가 인간들끼리에도 서로 대접을 받으려면은 그런 대접을 그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여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는 먼 훗날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먼 훗날이 아니라 이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 더 쉽게 얘기를 봅시다.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라고 이제 그 부모님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2년 후에 간다, 뭐 1년 후에 간다, 6개월 후에 간다. 이제 한 달 후에 간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미국에 어디로 가느냐, 어느 주로 가느냐, 거기에 날씨가 어떻고, 사람들의 그 삶의 스타일이 어떻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고, 이런 자연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베케이션 2주간, 1주간, 2주간 베케이션 가는 것도 그 가는 자리가 어떤지 그거를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고 가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남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다. 네. 그게 원더랜드는 거예요. 원더. 해피랜드, 조이랜드. 아멘. 예, 그래요.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아주 골치 아프고 대통령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됐지만 골치 아픈 자리예요, 그 자리. 예,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사는 그 영원한 그 나의 고향, 영원한 고향이 이제 어딘가 이것을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산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골치 아프고 죄악 많고 그다음에 그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 살지만은 그래도 살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제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시다가 그다음에 붙잡혀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다음에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40일 동안을 왔다 갔다 이제 만나시고 또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때로는 없어졌다가 때로는 있다가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장에 있는 말씀,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해 받으신 후, 해라는 건 고난이에요. suffering.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Things about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가르쳐줘도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비유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그 2조 시대의 한국 그 조선 사람들에게 지금 현대 미국에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쉽게 그 레벨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아 준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차차차차 깨달아진 것이 언제예요?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났더니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고 났더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 여기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 땅의 나라,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그 서브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동화책에 있는 그러한 원더랜드가 아니가 이제 우리가 직접 살아야 되는 그러한 real kingdom of heaven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마귀의 나라. 예. 이 땅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4장 거기에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 오고 그 다음에 사탄 오고 거기서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죠.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근데 거기에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에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마귀가 사탄이 피조물인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런 프로포지션을 하는데 당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이것이 다 나에게 넘겨준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 나에게 속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 내가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박을 안 하십니다. 그걸 인정을 하세요. 사탄이 하는 얘기가 옳다는 얘기예요. 누가 사탄에게 줬습니까? 누가? 아담과 하와가 줬어요.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옆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 모든 것을 다 가지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남겨줬어요. 이 세상. 그 이후부터 사탄이 전부 다 인간들을 다 속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을 자기들이 주관하면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탄 루시퍼는 천국에 있다가 왔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이를 갈고 그렇게 싫어하고 우리를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붙들고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그 사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 약속을
사탄이 대신 이제 예수님에게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랍니다. 나에게 절하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 프로포즈 한 그 내용은 바로 신처럼 하나님처럼 와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월십을 하라는 겁니다. 월십.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 교단 총장 다 만들어주고 수많은 사람들 모아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오고 파오고 다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이루어져. 그 대신 십자가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Don't go to Calvary.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죽으러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시험 오지 말라고 그렇게 쫓아버리시죠. 사탄이 그렇게 교활합니다. 사탄이. 근데 그 사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주위에 널렸어요. 널렸어. 예수님만 보셨어요. 예수님하고 그 베드로하고 같이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제 앞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은 후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꼭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 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Get behind me, Satan 하고 주님께서 이를 물리치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네가 나의 그 스톰블링 블럭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하는 것,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면은 이것이 사탄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또 한 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갈 때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거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마귀가 데블이 먼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생각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번을 생각을 바꾸고 생각하고 버리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사탄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내가 성령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으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어떻게? 내가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아멘. 스크린 도어를 딱 붙여야 돼. 그래서 팔이 모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닫아야 돼.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내 안에 썩은 것이 있으면 파리들이 모이죠. 더러운 것이 있고 나쁜 것을 내가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하면은 그러면은 귀신들이 들어와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이걸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그냥 이것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자꾸 이것을 또 부풀리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더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갔다 왔어. 근데 너무 휘황찬란하고 멋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슬롯 머신에서 잭팟이 쫙 나왔어요. 그 비기너스 럭.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쫙 따라랑 하고서 이게 땄어요. 이게 그냥 귀에서 쟁쟁쟁쟁 하면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구나. 내가 여기에 자주 와야겠다. 그래서 봤더니 캘리포니아 이 근처에도 그 카지노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다 돈을 날립니다. 날려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있고 그걸 지나면은 그다음에 못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왔었습니다. 내가 보통 때는 참는데 어쩌다 이게 그 생각이 나면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달 동안 버는 돈 가져가서 하루 저녁에 싹 다 넣어버리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몇 달 후에 또 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이건 오직 예수님밖에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어떤 의사가 주는 이 프리스크리션 드러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주님 날 살려주세요. 내가 이 버릇을 이 악한 이런 생각을 완전히 이것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고쳐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다시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고단한 소식이 없습니다. 이게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것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어요. 아멘.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거 클린하고 그다음에 언클린한 이러한 그 먹는 걸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 example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이 기이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Be holy because I am holy. holy, holy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차원이 좀 높은 그러한데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거를 가지고 이것을 클린 코시어 푸드를 먹느냐 아니면 unclean 그런 푸드를 먹느냐 가지고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도 베드로가 행시로 거룩한 행실을 하느냐 아니면은 악한 행실을 하느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는가. 이제 그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는 뜻이에요. 구별, set apart. 구별된다는 뜻인데 무엇 때문에 구별을 하느냐?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 내가 세상과 이렇게 구별해서 거룩한 그렇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가면은 정말 아주 참 보기에도 뭐 열심히 수도 닦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팔에 가면 그렇게 하는 중들도 있어요. 네. 정말 자기를 쳐서 그래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참선해가면서 그래서 그 중들이 하나 그 석가모니를 생각하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는 그런 거룩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룩함이 다르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내가 세상과 구별을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예수님께서 더 차원 높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너희들이 더 높아져야 된다.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 속에서 주님께서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이 뭔지 아세요? 퍼펙트라는 거예요. 퍼펙트.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아버지가 퍼펙트하기 때문에 너희도 퍼펙트해야 된다는 겁니다. Impossible. No sir.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보아야 됩니다. 그 앞에 보면은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하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솔루션, 그 키를 가르쳐 주셨어요. 키를. 그래서 그거를 실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7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스데반 그 집사가 그 수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을 쫙 다 설명을 성령 충만해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바로 옆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근데 사울이 스데반이 돌을 맞고서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아서 죽을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런 것을 봤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정말 샤크예요, 샤크. 그런데 그 뒤에서 계속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사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더 악한 일을 하려고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죠.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오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Lord 하고 물어. 나는 내가 핍박하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사울이 눈이 쫙 멀어지고 나서 3일 동안 깜깜한 새 이제 계속 묵상을 하죠. 도대체 누군가? 그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 그리고 그 돌을 맞고 죽었을 때 얼굴이 허옇게 빛났던 그 스데반은 그 누군가? 이제 그런 것을 3일 동안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그 다마스커스의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기도를 받고 눈이 확 떴어요. 그 육의 눈에 빛늘이 쫙 떨어지고서 열어지는 반면에 동시에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자기가 공부했던 바리새인으로서 공부했던 구약에 있는 것이 쫙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기뻐지면서 너무 엑사이트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당장 뛰어가는 것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전에 당신들과 똑같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던 바리새인이었었는데 내가 가르쳤던 그 구약이 그게 아닙니다.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깊고 더 큰 이런 것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들어보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돌을 들고 와서 막 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갔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그 3장에 바켓에다 거기다 몸을 달아서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고 그러고 지냅니다. 하나님의 깊이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이 거룩이 참 힘들어요. 이 거룩과 안거룩은 다른 말인지 모르겠는데 clean과 unclean, 이 깨끗하고 지저분하고 이거 하는 종이 한 장 차이.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머릿속을 꽉 채우고 성령 충만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맨 이 주위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싸우고 뭐 욕하고 하는 이런 것들 가득 차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나에게 술술술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빨리 내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빨리 청소를 해야 돼요. 아멘. 내가 그 남을 비방하고 남을 뭐 욕하고 이 싫어하는 이런 거 했을 때 그 귀를 물로 씻으라고 했죠.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돼. 아멘. 내가 들은 것은 내가 완전히 이제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귀에 잘못 들은 것은 완전히 없어질지어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 봤지 않아요? 악한 것을 잘못 보고 그 음행을 보고 더러운 것을 봤으면 고개를 흔들어요. 고개를 흔들어서 내가 본 것이 잊어버릴지어다. 그리고 내가 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면 마치 그 라스베가스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눈만 감으면 그냥 짜랑 하다가 체크당 하고서 이게 그 동전 떨어지는 이 소리가 그냥 귀에서 쟁글쟁글 나는 이렇게 하고 가는 것 여기에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엔터테이닝 한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을 자꾸 더 키우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눈사람이 돼요. 눈사람. 그러면 나중에 이 눈사람이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내가 꼼짝 못하고 나중에 질질 끌려갑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눈사람이 되기 전에 빨리 여기서 내가 이거 처리를 해야 돼. 빨리 깨뜨려서 이거 버려야 돼요. 모든 악한 것들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거룩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내가 악한 영들에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들에서 내가 거기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중요해요. 우리 거룩함이라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과 이렇게 분별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거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싸워야 돼요. 내 스스로 죄악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돼요? 내가 볼 것을 잘못 봤으면 얼른 고개를 흔들어야 되고 내가 귀를 잘못 들었으면 남의 그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남을 흉보는 것을 얘기하고 들었으면 예수의 피로 내가 들은 것을 완전히 잊어버릴지어다 하고 내가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기도책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영을 내가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면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 어린 아이가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더니 너무나 귀신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다녀요. 귀신. 그래서 숨 쉬는데 코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입 속으로 막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가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없이 그 뜨거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집 부모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내 코 속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서 그걸 막으려고 마스크를 하고 다닌다고.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입 딱 벌리고 들어와라 그러고서 우리는요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로 들어오냐? 내 마음,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것을 내가 시험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아멘.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예. 이거 안 하면은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이 있어요. 내 이웃. 내 가정이 있고 내 이웃이 있고 내 환경이 있습니다. 내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주고받는 얘기들 하루 종일 뭐 별의별 얘기들 다 해요. 어디 가서 뭐 쇼핑하는 얘기 누구 속이는 얘기 별의별 악한 얘기들 다 해요. 이거 듣고 나고 집에 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치가 막 아파요. 골치가. 이거 빨리 그래서 청소를 해야 돼요. 제가 어느 자매한테 간호원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 너무 힘들다고 그래. 그래서 아침에 가서 먼저 한 15분 전 먼저 가서 꼭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로 다 씻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유니폼 다 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예수의 피로 다 덮고 그 다음에 씻어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계속 악몽을 꾸고 그리고 그냥 환자들 만지고 환자들 여기서 들어온 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힘들고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서부터 깨끗하게 잠 푹 잘 자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적용을 했을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피지컬 바디로 내가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사용하십시오. 아멘. 기도책이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내가 컨트롤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더라도 내 힘의 능력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잊어버려요. 또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한테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걸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을 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류 역사 중에서 정말 그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가 우리 조상 중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랬어요. 죄짓기 전에. 그때 하나님하고 성령 충만해서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지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거하고 그런 생활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졌죠. 그 후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하고 가까이서 친밀하게 인티메시라고 그러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그런 대화처럼 그런 인티메트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에 그 후반부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10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그들이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 잠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했어요. 전혀. 그러니까 기도에 소위 우리 말은 기도에 올인했다는 얘기예요. 기도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모인 무리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러고 나서 오순절에 그 성령이 불처럼 내렸죠. 그 불처럼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그 후반부에 가면은 불을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잠깐 비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서부터 봅니다. 38절부터 그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미쳤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아침부터 술을 취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그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기쁜 마음에 이제 집으로 안 가고 같이 모여서 계속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 초대교회 제일 처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인
코이노니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였습니다. 예. 이것이 가장 그 성령 충만한,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는 겁니다. 이게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같이 나눈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템플에 계속 매일 템플에 갑니다. 이 템플에서 하루 종일 살았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나 선지자. 안나 선지. 예,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가 바로 메시아를 저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에서 떡을 때문에, 왜 집에서만 떡을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잘못이 이게 쓰여졌는데, 이게 뭐냐면 한 집이 아니라 from house to house, 집에서 집으로 가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며 이 집에서 같이 또 교제하고 저 집에서 같이 또 떡을 떼고 기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라고 했어요. 예. 이것이 그 당시에 잠시 우리가 봤던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이디얼한 처치입니다. 아이디얼한 처치.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보다 악령이 충만할 때가 참 비참하게도 그게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내 것이 없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서로 같이 나누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내 것 따지고 그 다음에 내 거 훔쳐갔다 그러고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붙들고서 그 다음에 멱살 잡고 그러죠. 이거는 악령이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잘 알아요. 제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반사작용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귀신들이 따라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악령이 같이 항상 옆에서 알짱거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때에도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2장에서 초대 교인들이 너무나 기뻐서 성령을 받고 집을 가지 않고, 아니면 집에 가서도 한 집에서 이 집으로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먹을 떡을 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살고 했더니 그 다음에 그 사탄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그 같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스토리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가 성령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 딴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고 부부가 서로 같이 어그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갖다 바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탄이 쏙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니 우리 또 쓸 데가 있지 하면서 거기서 얼마를 제합니다. 얼마를 제고서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갖다 이제 그 사도 베드로 앞에 발 앞에다 놓죠.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했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가 죽고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돌아온 그 삽비라가, 두 부부가 다 죽어버리죠. 왜 그래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성령이 충만치 않은 사람에게 살짝 들어가서 속이게 만든, 그것이 여기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성령행전 옆에 항상 같이 옆에 따라다니는 귀신들의 악령행전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영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 뒤에 귀신들이 옆에서 숨기고 있어요. 그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갔을 때 그 청소가 다 됐더니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올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위에서 뱅글뱅글해요. 내가 여기서 쫓겨나갔으면 억울해서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항상 주위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다 용서해주고 나서, 그래서 나도 너를 용서했으니까 내 죄를 내가 컨데밍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 짓지 마라. Sin no more. 그 죄라는 게 저 악한 영이 너에게 다시 들어오지 올 테니까
그걸 미리 이것을 막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악령과 성령, 종이 한 장 차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보는 곳에서 고개를 싹 돌려서 딴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귀신 충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심령 천국이라고 그러죠. 아멘. 심령 천국. 예, 그 우리가 어떻게 심령 천국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이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겁니다.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남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미워지지가 않아요.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고 살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예방주사를 맞느냐? 예방주사를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아멘. 예. 자, 여기 이게 해답입니다. 해답. 그게 인간이 하루에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스치는 것이 또 생각을 스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하루에 한 25,000 내지 한 3만 번 된다고 그래요. 생각이. 근데 이것이 내가 스크린을 거치지 않고 그러고 그냥 다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여기에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거룩한 것, 그다음에 내가 깨끗한 것, 그리고 내가 정직한 것, 이런 것들만 골라서 내가 이것을 킵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 스크린해서 다 버려. 그렇게 할 때 그때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항상 내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고 나를 자랑하기 원하고 내가 교만해지기 원하고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의 특징.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고향이고 우리의 고향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우리 고향, 영원한 고향의 그 실제를 우리가 잠깐 좀 예고편을 보겠습니다. 예고편. 그것이 우리 계시록 21장, 21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7절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게 신천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고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네? 새롭게. 그래서 all things new. 폐품이 아니고 새 겁니다. 늙은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 예수님 몸처럼. 아멘. 네. 어제 저녁에 잠깐 김영원 선교사님 천국 갔다 온 그 매체 잠깐 들었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뭐 너무너무 새롭고 전부 다 사람들이 젊고 깨끗하고 네. 그 모습들이 내가 지금 머리가 허해지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내가 아니라 이제 나도 변해야 돼. 나도 변하지. 그래서 핸섬한 영맨으로 예,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신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했어요. 기록하라. 왜냐하면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해요. It is done.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I am the beginning, the end.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 the springs of water of life를 모든 목마른 사람에게 주었다. 근데 이기는 자에게만. 이기는 자라는 게 여기서 싸워서 이긴다. 이제 그런 영적인 싸움 이것이 이제 포함이 되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뜻은 그 overcome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overcome은 극복하다는 얘기예요. 극복하다. 내가 참고 인내해서 이것을 내가 끝까지 이것을 이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극복하다. overcome. 그래서 주님께서 극복을 하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거기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예, 누구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overcome. 끝까지 견디고 극복하는 자에게. 지난 주일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도 누구나 다 빌라델피아 교회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바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숙한 자입니다. 우리 신부교회 그 첫째 requirement가 필수 조건이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성숙. 찔르면 그냥 당장 시험 들어서 벌렁 나가 자빠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성숙한 자인 것들. 근데 사탄이 너무너무 그걸 잘해. 그래서 내가 그런 시험들 일이 있으면 얼른 빨리 돌아서 사탄아 저리 가라 하고 내가 기도해서 쫓아버려요. 아멘. 예. 내가 마음이 섭섭하지 않아요? 마음이 내가 힘들고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손가락을 내 마음에 줘놓고 사탄아 내 마음이 왜 이 모양이냐 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내가 섭섭한 거 떠나라 명령을 해요. 명령. 왜 내가 분노를 내느냐 어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리고 일어나라 하고 내가 나에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이게 그 부글부글 하는 게 싹 없어져 버려요. 예, 없어져. 여러분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영의 원리. 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탄이 옆에서 부추겨서 그런 거는 그렇게 명령은 떠나.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슬렘이 아니고 그 다음에 힌두가 아니고 부다가 아니고 바로 크리스찬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만 이것을 알 수 있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용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그래서 뭐죠? 제너럴 장군들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런 마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마패.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이기는 자의 편에 서야 돼요. 아멘. 네. 아멘.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이기셨는데 그 자리에 내가 같이 따라가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라 신랑이로다 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아멘. 똑같이 있는데 누구는 신랑이라 소리를 듣는데 누구는 그냥 덤덤하게 그냥 있어요. 네. 그게 마지막 때 이제 영의 세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소리 듣고 신랑 맞으러 가는 아멘.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더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악한 마귀들과 같이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에 전혀 힘을 쓰므로 인해서 우리 모두 이기는 자 그리고 극복해서 참고 더 성숙한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을 택한 그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